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4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6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의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전 인격과 전 생애가 찬양이길 원합니다. 전 인격과 전 생애가 찬양이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 2절을 읽어보면 자기 자신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다윗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호소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자고 합니까? 영혼으로, 즉 전인격으로 찬양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전에 찬양하자고 합니다. 이는 전생애 동안 내 삶 전체, 즉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이유는 찾자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전쟁으로 몰아넣으시고 수렁과 웅덩이에 몰아넣으실 때에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146편의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아주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변함없으신 마음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되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은 영원히 지켜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귀인하면 우리를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할 때 찾아와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통 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귀인이라면 아마 부모님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도 영원한 분이, 영원한 존재, 영원한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향한 마음이 각별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숨이 언젠가는 끊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한번 체험하기 시작한 사람은 영원히 체험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즉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다라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즉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즉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언제나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6절 그리고 8절에서는요. 자연 만물 삼라만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구원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 8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질병, 날씨, 교통, 심지어 전쟁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문제가 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고요. 교통이 막혀서 할 일을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할 것 같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됩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7절과 9절도 읽어볼까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사회의 정의,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저희들은요,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나라와 민족, 국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이 땅의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짓된 자들을 멸하시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보장해 주시는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는,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으로 삼는 그 복된 자들의 기도는 어떤 영역의 기도인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영원히 누리며 산다. 당연히 이런 사람의 삶은 안전이 보장된 삶이겠죠. 언제나 그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은총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전하게, 복되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는 전인적으로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찬양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도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복을 누리는,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찬양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의 전 인격과 전 생애가 찬양 그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감사 감격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날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